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도무지 식을 줄 모르죠. 오징어 게임 속 그 게임들은 저도 어릴 적에 즐거워했던 놀이들입니다. 저도 딱지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 구슬치기 등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놀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곤 하였습니다. 친구의 딱지를 내가 따고 또 친구의 땅을 내가 다 빼앗으면 그날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내 딱지를 다 잃거나 또 내 땅을 다 빼앗기면 잠시 속상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지는 또 만들면 또 내일 또 생기고 땅도 내일 다시 가서 그리면 내 땅이 되니까 아무렇지 않았죠. 그런데 오징어 속 게임 속을 보면은 실제예요. 실제를 보여주죠. 단순히 어릴 적 우리의 그 추억의 놀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게임들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빼앗으려는 본질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빼앗는 놀이를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좋다는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 소유하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필요한 소유들이 있어요. 그 소유들이 있어야만이 인간다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의 삶을 망치는 폐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다움의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또는 어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에 성숙한 어른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한 나라에 이렇게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야 그 나라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나라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또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출애굽기 1장에 가서야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학대와 고난을 받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정말 중요한 사건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즉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자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심어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야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신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불순종을 시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그 절정을 이루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야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있어. 거인들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라는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낫지. 우리가 왜 그 땅에 가서 죽어야 되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은 내가 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설득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집어던져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멸시한 너희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신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신에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갈렙만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 도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장에 보면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부터 여호수아의 그 주도하에서 요단강 서쪽 지역을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여호수아가 혼자 땅을 분배할 것 같은데 보니까 혼자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또 각 지파에 우두머리들과 함께 땅을 분배했대요. 왜 이렇게 했냐면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는 한 사람을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땅 분배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분배 방법을 봤더니 제비뽑기로 했대요. 제비뽑기는 어떤 사람의 요구나 사람이 요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뽑은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다 자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그 말이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정탐 사건이죠.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돌아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고하였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불신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도 있고 싸움에나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분명히 그날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셨냐면요.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믿었다. 나에게 충성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줘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갈렙에게 갈렙은 나의 종이고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라는 평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렙이 밟았던 땅,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했던 땅을 갈렙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지금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여호수아가 말하냐면요. 우리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분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제발 저 땅만은 당첨되지 않기를, 우리 지파가 저 땅만 제비 뽑지 않기를 막 간절히 바라는 그런 땅인 거예요. 사실 갈렙의 위치나 연륜을 볼 때 가장 편한 땅, 가장 좋은 땅 달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갈렙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 남보다 더 크고 편하고 넓은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이 가장 크고 좋은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신앙이에요. 갈렙은 40세 때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어요. 그때도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장대같이 큰 거인이라도 넉넉히 싸울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가 됐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5년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갈렙은 아낙 자손의 땅으로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40세 때나 85세 때나 이 한결같이 갈렙이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다고 지금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하고 용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워져요. 그렇다면 갈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을까요? 갈렙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갈렙의 말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즉, 갈렙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갈렙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에게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제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이와 육체의 연약함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강함과 용맹으로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지금 정복 전쟁 중이에요.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정복 전쟁 중에 지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일까요? 자, 분배를 하다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만이 막 내부에서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가나안과 싸워 전쟁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갈렙이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들이 불만, 불평해서 혹평해서 백성들이 불신하게 만들었을 때도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갈렙이. 그런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을 잠재웠겠죠.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둘째로요,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항상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주는 신앙이에요. 갈렙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땅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요구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평화를 끼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에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다시 어떤 정보를 주는데 15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닥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르바는 누군가 봤더니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한 아낙 자손의 조상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낙 자손의 영웅인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가 이제 지금의 도시인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아낙 자손들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도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유력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를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영웅인 갈렙이 가서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안식이 없었죠. 평화가 없었어요. 늘 싸움이었고 전쟁이었죠. 그런데 갈렙이 가장 위험한 땅, 가장 힘든 땅을 장악해 주자,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장악하자, 가나안의 그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을 감히 대항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갈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줘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가나안에서 가장 명성 있는, 가장 견고한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갈렙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대요. 그 이유가 바로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것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는 축복이 되었대요. 그 단순히 나와 내 후손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까지 평화의 복을 끼치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이 성숙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세대 영웅이자 공동체 어른이 갈렙으로 시작해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족장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하였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결정을 하나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이었냐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땅 분배 이야기가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믿음의 산 증인들이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본보기인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숙한 신앙으로 무장한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앞뒤로 딱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땅 분배는 앞에서는 성숙한 신앙의 영웅인 갈렙이 가장 힘든 땅을 딱 먼저 정리해 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앞에는 갈렙이 가장 위험한 힘든 땅을 차지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지금까지 지도자라 수고하고 애쓴 여호수아에게 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파에게 주는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몫으로 따로 이렇게 챙겨주는 아름다운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요구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요구한 것도 자신의 개인의 욕심으로 그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구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요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딥나세라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곳은 완전히 황폐한 성읍이었어요. 산간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가서 새롭게 건설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시 다른 지파들이 전혀 욕심을 내지 않을 그런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충분히 좋은 땅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이 땅이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전혀 황폐한 그런 땅을 그럼 줄 거면 그런 황폐한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의 영웅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 모두 다 더 편하고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없어요. 즉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이 탐욕을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이에요. 두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곳일지라도 아무리 황폐한 곳일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좋은 땅, 평화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성숙한 신앙의 출발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까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키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용맹스러운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그 공동체의 유익과 축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종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축복을 주는 성숙한 신앙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근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